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 세미나 네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훈련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훈련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재생산은 무엇과 관계 있는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자훈련을 시키셨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에 관한 분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뿐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세 가지 대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기적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요약되어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자훈련들을 방해할까요? 첫 번째, 제자훈련을 방해하는 것은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앞서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제자훈련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새로운 뉴 스타일의 무슨 신문학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제자훈련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시행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성서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성서적인 예수님의 마음이고 어떤 새로운 신식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시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예전에 해봤는데요, 그 제자훈련 별로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뭐 지금 이대로 무슨 문제입니까? 더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등등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될 분들조차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제도의 타성에 젖어 있어서 연수와 또 직분이 자신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처럼 자랑하고 특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게 왜 필요해? 내가 여태까지도 없이 잘 살았는데 특별히 내가 뭐 젊은 목사에게 젊은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런 걸 배워야 하나? 하는 이런 필요 없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장로님이나 오래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더 많이 아는 분도 훨씬 많이 계세요.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내고 서로 나누고 삶을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제자훈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거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제자훈련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지 않는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한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착화된 제도주의라고 말합니다. 제도화는 때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제도들은 말입니다, 대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전략, 그 사상이나 생각이나 핵심은 변하지 않고 가장 성경적이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위하여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제가 가진 또 특별한 책들을 또 읽고 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짧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사보기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책들을 다양하게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책들의 내용이 좀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권, 20권, 30권, 한 50권쯤 읽었을 땐 잘 모르던 것들이 한 100권, 200권, 제가 한 500권쯤 가지고 또 그만큼 거의 읽었을 때 제 느낌은 뭐냐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에 그렇게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생각은 분명히 성경에서 와야 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방법들, 내용뿐 아니라 그 방법들은 분명히 21세기에 맞는 또 사람들에게 맞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는 평신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사역은 목회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구성원들의 99%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혼자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공장의 비유라고 하는, 재분소 공장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한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주인이 그 공장에 와보니 공장장이 열심히 기계를 고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기계를 고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한 10명의 직원들이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장장을 부르고 체크를 다 써주면서 당신은 you fire,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장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하고 방금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보시오, 내가 당신 같은 고급 기술자를 이렇게 간단한 기계를 고치는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비싼 돈을 드린 줄 아오? 그 일은 얼마든지 저기 서 있는 10명 중에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왜 당신이 그 사람들의 일을 뺏어오?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당신이 방해하고 당신은 직무를 유기한 거니 당신을 해고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모든 일을 혼자 다 맡아서 행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일을 나누어 하기를 바라십니다. 목회자가 물론 그 일의 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할 일만 정확하게 따로 있고 성도들 할 일이 따로 있고, 이거 상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 옳지 못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급함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처럼 공동체 의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실속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단기간 내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그런 목회자의 생각을 가진, 그런 목회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자훈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이 말입니다. 제자훈련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냐면 전도의 도구, 혹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이지만 그 이면에 다른 좀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조급하게 제자훈련을 생각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나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급함으로 제자훈련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로 볼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대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기 위해서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라고 말하면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목상 교인들이 있어요.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과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듭남과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속에 아주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 즉 삶의 경험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제자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저는 어디에 핵심을 좀 두고 오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자들이 받을 대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세 가지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이라고 내놓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 중 1순위가 예수님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가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넉넉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놓아도,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일을 할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대가를 주님은 분명히 치르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냐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십자가, 즉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저는 영광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감히 우리한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따라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험이에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처럼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 말이죠, 내가 내 삶을 쓰면 소설책 한 권을 넘을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저보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이 자랑인지 정말 슬픔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하나씩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저 사람에게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의 십자가는 나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 또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생애와 삶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지금까지 십자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정말 내 이 순간에 내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너무나 큰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그 십자가를 해결해 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나는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야기로 하면요, 너 잘했다 잘못했다고 싸우더라고요. 싸워도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가 벗겨집니까? 세상은 더 많은 오해, 더 큰 오해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느낌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로 과감하게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제가 가질 제자의 대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로 인한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제 열심히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등에 있는 이 십자가 말입니다. 이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 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 없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없으니까 요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대답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살을 고민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과거에 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살하는 걸 봐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와 영적인 성숙함을 이뤘고 하나님께 더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지고도 능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희생,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삶의 보상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보상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보상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하셨고, 내가 비록 나는 희생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나 때문에 희생한 주님은 정말 내가 한 희생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값진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희생, 그 십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지고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저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십자가를 인해서 괴롭고 힘들어 그렇게 지쳐 쓰러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자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함에 정말 이르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를 없애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주님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한 예를 보여주고 있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마도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 똑똑한 부자 청년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의 깊은 의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다른 건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법관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할 때 때로는 그 명예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명예를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딱 꿰뚫어 보니까 명예는 버릴 수 있으되 다른 건 좀 버릴 수 있지만 뭐는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 재물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장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면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살 수 있고요, 사랑도 살 수 있고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돈은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돈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버릴 수 있어요.
제가 과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침대 밑에 보니까 돈이 수억 원이 나오더랍니다. 그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집사님이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도 헌신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회단체에 기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무엇을 말하는가? 죽어가면서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분이 잘 먹지도, 그렇게 그 돈을 깔고 몇 억을 깔고 죽으면서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노년에는 그를 잘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참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 돈 조금만 썼더라면, 더 좋게 남을 위해서 썼더라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버리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좀 슬픈, 또 때로는 당황스러운 그런 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소유, 돈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귀히 여긴다면 정말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목사로서 전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목사님 얘기가 맞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 다 맞아요. 뭐 예배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조금 더 편한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런 거 스트레스 안 주는 교회로 갔어요. 성경 말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 더 편한 교회를 갔어요. 주님은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걸 다 묻어 놓으면 그거 다 뭐 할 겁니까? 결국 제자 훈련의 대가는요,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바치고 명예를 바치고 다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이지 리더 훈련만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 성품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가 와야 된다. 또 길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가르침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다. 길을 떠난 여행자들은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다고 표현해요. 이 길이라는 책을 저술한 목사님은 기독교 안에 유명한 제자 훈련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 아니죠. 지금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말이죠.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건 훈련이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난 여행자들이 각각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다시 이 길이라는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되지 않았다. 다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삶을 말이죠. 자기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분도 아셨어요. 제자 훈련을 이해했다면, 제자 훈련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다 어떤 목사님들이든 이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인들을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걸 결과로 인하여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목사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혹 실수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푸른 목장이라고 하는 책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할 12제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삶으로 함께 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곧 제자 훈련의 시작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자, 어디 집중하라 그랬어요? 이 책은 분명 이분도 뭐 제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제자 훈련을 어디 집중하라 그랬냐면 기도함으로, 함께 삶으로, 함께 영위함으로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 훈련을 아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흔적이고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고 그런 영적인 성숙함 속에 무엇이 태어나는 것이냐면 또 다른 제자, 즉 다른 제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자훈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훈련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양은 양을 낳습니다. 이리는 이리를 낳습니다. 늑대가 늑대를 낳죠.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과의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러기 위하여 정말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청자들께서 정말 그러하시다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넘어신다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 것이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를 또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대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에 응하셔서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사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실한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시청자 여러분 꼭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또 이 세미나를 더욱더 깊어가지고 가는 이 세미나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